할렐루야. 오늘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려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강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던집혀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아 주시고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하여 부족함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불완전하고 주님. 회개하지 못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멘.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아멘. 우리의 몸이 변하고 아멘. 우리의 생각도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한 번 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의 지아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자비들이 예수 은혜 찬양 예수 은혜 찬양 예수 은혜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의 지아리 예수 은혜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지아리 예수 보혈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능력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지아리 예수 능력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지아리 예수 이름 찬양 그 이름 예수 슬픔 없으리 사랑 마음 고치시고 온문 활짝 여셨네 주의 구원 능력 영원하여라 그 이름 예수 예수 슬픔 없으리 상한 마음 고치시고 온문 활
활짝 여셨네. 주의 구원 능력 영원하여라. 우리는 예수 슬픔 없으리. 상한 마음 고치시고 옥문 활짝 여셨네. 주의 구원 능력 영원하여라. 상한 마음 고치시고 옥문 활짝 여셨네. 주의 구원 능력 영원하여라. 상한 마음 고치시고 옥문 활짝 여셨네. 주의 구원 능력 영원하여라. 주의 구원 능력 영원하여라. 주의 구원 능력 영원하여라.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달라고, 또한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과 귀한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시간 누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덧입혀주시고 은혜 채워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간병의 축복, 가족 간병 친화적 교회. 8번째, 가족 간병을 힘들게 하는 문제. 첫째, 프라이버시의 부족. 치매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쉬는 침실과 욕실에 불쑥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프라이버시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위험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수면 부족. 자신의 수면을 우선시하는 간병인은 간병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삶의 모든 부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것이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비상계획을 세우십시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옵션이나 장소 및 사람 목록을 만드는 것도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경제적 부담. 환자 가족을 간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치료비와 간병 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들게 됩니다.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도 더해지며 우리나라의 가족 간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원이 없다면 간병은 힘든 일이 됩니다. 간병인들은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찾아 예방하고 다른 가족들은 간병인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함께 해결하도록 지원함이 필요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간병의 축복을 주제로 한 달간 방송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방송 선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아이조아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교육부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주일 3부 예배에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교육, 헌화교육 대상자분들은 담당 교구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통독과 공부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2023년 5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2층 학생부실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최정훈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정말 생명같이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맡은 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맡은 바 사명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에게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학교 다닐 때 1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1등을 해봤다 하시는 분 손 크게 한번 높이 들어 주십시오. 이야, 한 명 이야, 두 분 나오시고 1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안 나오셨는데 와, 2부 때는 두 분이나 나오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저는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등도 해본 적이 없고 거의 한 중간에서 놀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예배는 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는 1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왜 1등을 왜 물어봤었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인물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바울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1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편을 바울이 썼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현장에서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가 늘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면 복음, 말씀이면 말씀, 신방이면 신방,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은 모든 분야의 1인자였습니다. 바울보다 뛰어났던 복음 전도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한 분야의 1인자가 돼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한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인데 바울은 이 모든 분야의 최고였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바울같이 항상 최고만 했던 사람이 나는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너무 양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생각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나는 받을 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상급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그럼에도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무엇인가 잘한 일이 있으면은 너무나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왼손이 한 것을 모르게 해야 하던데 왼손이 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도 사람들이 다 알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만약에 바울과 같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3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는 50명을 전도했습니다. 나는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어깨에 힘 빡 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수천 명을 전도하고 수만 명을 구원에 이르게 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맡겨진 사명 임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화를 당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만약에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누군가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자리에 왔듯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른 이들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은 맡은 임무라는 뜻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통계적으로 13명에서 14명이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 때문에 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나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나에게 맡긴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조롱받을 때도 있고 뺨을 맞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나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택함을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모태로부터 복음을 전하기로 택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복음을 자랑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데도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 자신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자랑할 그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할 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낸 것이 자랑이고 자기가 받을 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돌아가신 김원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배우자, 자녀, 재산, 경력, 생명 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을 벗기기 원하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얻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기도했더니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되고 복받은 일만 간증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죄를 많이 짓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는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신대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담을 묶어서 책으로 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목회 사역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실패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고 얼마나 헌신하였고 자신을 비워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여전히 고난과 시험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을 많이 하면은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자랑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도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 했던 행동을 기억하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의 자랑이 구구절절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자기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복음을 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처럼 행동하였고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 같은 사람이 되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했던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22절을 보면은 나는 모든 모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고자 애썼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바로 메시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만민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루가 주어졌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자는 적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찬송가 521장 3절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이 여전히 오늘도 열려 있지만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첫 번째 이유는 저를 보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사람과의 교제나 봉사의 목적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이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렸던 11조가 얼마나 아까운 예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나 다른 통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고 착각하고 세상 길로 가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땅을 치며 이를 가며 슬피 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미루지 말고 이루어야 할 일은 첫 번째도 구원이요, 두 번째도 구원이고 세 번째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떠나갈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남겨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갑자기 고개를 드시는데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주시면 잘 받겠지만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받았던 구원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합쳐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100%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구원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받은 구원을 부모에게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믿고 가셨으니까 천국에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본인이 잘 모르십니다. 의심하십니다. 제 장이 있는 어른은 어떠실까? 제 장모님은 어떠실까? 이것이 의문이고 걱정입니다. 본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의심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의심하는 자를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주시고 건져주실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누나도 시부모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내일 서게 될 것인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장난으로 믿지 마시고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영생에 반드시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장 원통할 일은 내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도 아닙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서 좋은 출세를 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사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원통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말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녀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고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이시고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복음을 생명처럼 생각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권속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우리 가족은 구원받았는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부모, 나의 친지, 내 친구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나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는가? 심령이 간팍한 자들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병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심령을 연약하게 만드시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져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구원의 통로가 열려 있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